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오늘은 분량이 많지 않기에 우리 합독하면서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욥기 2장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이제 욥기 2장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봅시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고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계시록에 이어서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다. 왜 욥기가 그러냐?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지치거나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언짢을 수도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어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는 이해 불가한 책이다 라는 별명이 있다. 그럼 이해 불가하면 왜 읽어요? 왜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욥은 곧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따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찬찬히 한번 상고를 해보겠지만 여러분 살다가 왜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나는 제가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데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욥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세상 살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욥은 1인칭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다른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욥기의 주제는 이거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딱딱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딱딱 끊어집니까? 이게 정리가 딱 됩니까? 잘 모르겠을 때도 되게 많잖아요. 뿌연 안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보던 성서를 보는 관점과 다르기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불가한데 그래서 이 욥기를 볼 때는 어떻게 보시라?
1인칭 시점으로 보신 거다. 나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자, 그리고 왜 이게 욥기가 어렵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답답한 영화, 열린 결말의 영화. 뭔가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유가 뚜렷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하는 성도의 고난 속에 우리는 굉장히 갈 길을 잃을 때가 많다. 그래서 하소연도 하지만 여전히 답답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욥기는 우리가 읽기에 좀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읽기 어려우라고 주신 책은 아니다. 여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라고 보내주신 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제가 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장으로 갑니다. 2장 1,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아까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어제와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어제도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뭐 하다 왔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우리 보통 밥을 이렇게 차려 놓잖아요. 그러면 뭐 먹으라 그래요? 밥 먹어 그래요. 그러면 밥, 쌀만 먹습니까? 이 질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국도 먹고 김치도 먹고 볶음도 먹고 포함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 뭐 하다 왔니? 이 말은 단순히 뭐 하다 왔니가 아니라 너는 어디서 왔니?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저기요. 그런데 사탄은 누구를 보고 왔을까요? 욥을 보고 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딱 숨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악에는 두 가지 악이 있다 그랬습니다. 소극적 악, 적극적 악.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은 뭐예요? 본 것을 안 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극적 거짓말은 막 묻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악은 항상 작은 것에서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두루뭉술한 겁니다. 또 어디서 왔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저 사실 욥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세요? 숨겨도 사탄의 그 심장을 관통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세요. 우리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되,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 양심이 탁 찔리는 일이 만약에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그 즉시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이걸 제가 살짝 숨긴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를 들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부부들 서로의 통정을 오픈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것도 일종의 소극적 거짓말 가운데 한 가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극적 거짓말에서 적극적 거짓말로, 소극적인 악에서 적극적인 악으로, 작은 악에서 큰 악으로 증폭, 확산, 확대된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뭐가 탁 찔림이 있으면 바로 언제요? 언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언제 제사를 드리냐면 그 죄를 깨닫는 때 즉시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면 바로 그것이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안전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 내 종 욥 보고 온 거 다 알아 임마. 근데 뭘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뭘 여기저기 와? 너 욥 그렇게 공격하고 또 욥 보고 온 거잖아. 내가 다 알아. 진성아, 너 있잖아. 막 이래도 내가 너의 삶을 다 안다. 너의 의도를 안다. 너의 목적을 안다. 너의 진짜 정체를 나는 알아. 라는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3절이 되게 중요한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충동하여. 오? 이게 욥기에 뭐라 그랬나요?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주제.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충동하고 치는 목적이 뭐래요? 이유가 없대요. 이래서 어려워요. 이유를 몰라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how는 어떻게는 하나님의 몫이요 왜는 우리의 몫이다. 그런데요, 그 지경을 확 넘어가면요, 아무리 왜요 모릅니다. 그게 모를 때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면 우리의 신앙을 더 하나님이 크게 하시기 위해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왜요? 라고 물어봐도, 왜냐하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를 발견하기보다 승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 단계에서 이제 이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왜요? 왜요? 여러분들 어릴 때 아이들과 언어 유희해 보셨죠? 제일 분통 터질 때가 언제예요? 자, 예, 왜요? 왜요? 근데 이거를 다 설명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언제 알아요? 걔가 커야 알아요. 자라야 알아요. 그 지점을 통과해야 알아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절대 통과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통과해서 내 믿음의 시야가, 내 믿음의 시선이 뜰 때 과거에 일어났던 이유 없는 고난을 쭉 살펴보면, 아, 그렇구나, 그제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왜요? 물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왜요? 왜?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사단도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했으니 우리는 그 방법에 속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습니까? 라고 방향을 트셔야 돼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부부싸움도 논리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여보, 서론, 내가 이렇게 해서 얘기했지, 본론, 그렇기 때문에 결론, 나는 이거야. 제 아내가 저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근데 관계가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인간이 부모 자녀 관계가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 있지. 그냥 성도란, 굳이 찾자면 성도라.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6학년 반에 아주 깡패 같은 애가 있었어요. 걔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지나가다가 복도 뒤를 가다가 그냥 이렇게 머리를 툭 하고 치고 지나가. 야, 왜 때려? 그냥. 이름이 킥하면 문모식인데 기억이 좀 슬픈 나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친구랑 야,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이유 없지요. 근데 그 상대방이 너 왜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면 될까요? 걔보다 힘을 키우면 돼요. 믿음의 힘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울면서 너 왜 때렸어? 쫓아가면서 왜 때렸어? 그러면 더 맞습니다. 그러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방향을 슬쩍 선회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 인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상황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후반에 내가 나를 충동하여 어떻게 그를 치게 하였다? 까닭 없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여전히를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또 이해되지 않지만, 속도 상하지만, 때로는 손해도 보지만 그 있는 자리에 딱 지키는 그것.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팀 이름 중에 뭔 팀이 있어요? 끙. 예, 끙끙이 팀. 아주 엽기적이에요. 아주 성경적인 팀명이에요. 그래서 끙끙 대시는 거죠. 끙끙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 글에 한 단락이 기억나는 대로 짧게 말씀드리면, 학문에도 예외가 없듯 신앙의 성장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학문도 시간이 필요하듯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도 긴 시간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시간은 한 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딛는 걸음만큼만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해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비틀비틀 거리며 걸어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똑바로 걸어가고 싶어요? 근데 자존심 든 사람들은 안 걸어가고, 저는 안 걸었어요. 왜요? 죄송해요, 쪽팔렸어요. 내가 비틀거리며 걸어갈 바엔 안 걷는다.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힘들지만 비틀비틀거리며 집을 찾아가는 모습. 여러분, 취객도 비틀비틀거리며 어디 찾아갑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드라마 보면 이 인간은 술을 그렇게 해도 집을 뭐같이 잘 찾아온대요. 그래요. 우리도 역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힘들지만 비틀비틀거리며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내딛는 발걸음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 그러니 다시 반복하지만, 이유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인간, 사람, 환경이 내 주위에 있다 없다?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요? 논리적인 사람이라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탁 주저앉아 버립니다. 안 가! 그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가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터널을 지나면 이랬구나. 그제서야 납득이 됩니다. 내딛는 한 걸음이 곧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다. 여전히 반복해서 이해되지 않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여전히 지키는 신앙. 왜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봅시다. 자, 7절. 그랬더니 사탄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 목숨은 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7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긁고 있어요. 얼마나 간지러우면 기왓장을 깨다가 긁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가운데 앉았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재는 뭐의 결과물이에요?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재를 세 글자로, 요 재가 많은 곳이 무슨 장인데, 소각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래요, 쓰레기장. 쓰레기장에서 소각장에서. 그 재는 이게 물건을 태우는 그 쓰레기장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기왓장을 보고 몸을 긁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고통의 극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유도 없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정말 안타까운 게, 정말 속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요? 이 질문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저만요? 아니요. 원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욥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은 어떤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병은 내가 앓는 병. 우리 인간은 주관적이에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봐도 욥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상처에 소금을 붓는 일이 발생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끙끙거리지 말고, 꼴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뒤져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정상입니까? 마누라가 정상입니까? 부인이 정상입니다. 예, 합리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정말 힘들 때 합리적인 말을 가장해서 나에게도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목사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랬구나. 말씀이라는 흉기를 들고 혹시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상식적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갈까요? 아까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리 선행학습 해봅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피부에는 외피가 있고 진피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피부가 있대요. 진피가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와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 영혼의 외피와 진피를 벗겨내십니다. 너의 정체를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나세요? 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며칠길을 물을 얻지 못했대요. 3일, 사흘길. 그리고 나흘째 얻는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 물. 우리 한국 순수 말로 옮기면 똥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똥물을 탁 주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 해놓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누적되고 그리고 켜켜이 쌓았던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향한 본인들의 자의식, 본인들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거기서 팍 하고 분출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치료는 언제, 치료 이전에 뭐가 나옵니까? 진단이 먼저 나오죠.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죠. 여러분, 그러니 그냥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12절 13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래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그래요.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그럽니다. 그와 함께가 아니라 그와 함께 땅에 앉아. 그러니까 지금 욥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주저앉은 상태라는 거예요. 온 몸에는 종기가 나는 거예요. 이 종기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고대에는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그거 약 발라. 굉장히 폭력입니다. 너 꼭 기도해야 돼. 제가 좀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그때는 어떻게 하시라? 그와 함께 땅에 앉아줍시다. 우리 성도가 힘들 때 그와 함께 땅에 앉아주는 청원한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제 제가 이제 신방을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저녁에 우리 처족한 녀석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모부 목사님, 이제 그래요. 저 뭐 이모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목사님 하기 너무 그래서 이모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옆에 그 안에 우리 처조카 며느리죠. 엄마가 목사님 오셔서 되게 위로가 됐대요. 근데 오히려 전 또 그 말이 저에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내가 함께 땅에 앉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로하실 때 그분들과 함께 땅에 앉아줍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것이 진짜 누군가를 세우는 진짜 위로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위로하며 세우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